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불확실성 속의 연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해보고 디자인을 해보지만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에 저는요, 인천에 도합교회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날 도합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후에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을지 사실 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그만두게 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질병과 사고를 당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십자인대를 다치게 될지 전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칠 줄 예상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농구를 하다가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리바운드하기 위해 점프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팔꿈치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오른쪽 앞치아가 내려앉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치아가 손상을 입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아하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하시야 왕이 왕궁 옥상 난간을 거닐다가 땅에 떨어져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하시야 왕은요, 시름시름 앓아 눕게 됩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용화단의 의원에게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한마디로 굿하는 무당집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로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묻는 어리석은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일어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그 염려로 매몰되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하면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안에서 어떠한 염려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그 아들이 자신의 유치원비를 걱정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합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에 다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늘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신의 뒤에는 든든한 백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블레셋이 대군을 거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함으로 사기가 꺾여 전쟁터에서 도망가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사기가 꺾이게 되자 사울은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망령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민족을 붙일 터이니 너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재물과 가축들을요 진멸하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포장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 내가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거짓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마음의 상태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때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군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가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보험에도 다양한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암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그나마 상쇄하기 위해 보험을 들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퇴직과 은퇴를 대비하여 노후를 잘 준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일을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를 당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만을 겨우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보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불확실한 나의 현실과 미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불확실한 토대 위에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온 우주의 근본이시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기둥과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어떠한 상황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떠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자신의 안전한 삶, 안락한 삶을요 다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기반과 터전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성적인 잣대로 따져보고 견주어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나갔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어떻게 쌓여진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눈에 보이는 분명한 계획과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게 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올라 그들의 갈 길을 매 순간마다 인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여 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잘 짜여진 나의 인생의 큰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요 가장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가하려고 할 때에요, 어느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땅, 상업이 발달한 도시,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조카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돈을 따라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고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요즘 청년들은요,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결혼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결혼하고 잘 사는 가정보다 결혼하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평생 위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고, 술과 도박과 여자 중독으로 빠져서 집 밖에 전전하는 배우자도 보았고, 그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사랑하는 마음과 확신은 없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 그저 배우자의 부모가 신앙 있는 것을 보고 결혼했는데 만나서 결혼해 보니 성적인 이상한 도차증에 빠진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배우자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 배우자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결혼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도하며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 내가 결혼했던 배우자에 대해서 20몇 가지에 대한 그런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만나가면서 이제 아내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남편이 맞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물었겠습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만나다가 단판을 지을 날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제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전날에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아내가 저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할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막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단판을 지을 날이 왔습니다. 이제 어느 한 카페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목회에 대한 그런 방향성, 가정에 대한 방향성, 배우자,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둘씩 서로 함께 묻고 나누고 듣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다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목회에 대한 방향성, 삶에 대한 방향성, 그런 배우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든 방향성이요, 우리가 서로 기도했던 대로 서로 똑같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가 맞다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확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만났는데,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고백이 기가 막히게 기도한 대로 다 이렇게 응답이 그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지에 대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목회해야겠다, 내가 몇 년을 어느 교회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다음 단계로 어느 교회에서 도약해서 가야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가야지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마칠 때쯤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을 통해서 강원도 오지 정선에 시골 교회가 있는데 가서 목회해 보겠니? 라고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어떠한 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너무 산골 오지래서 저는 여기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물렸던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 너무나도 따뜻한 거예요. 교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너무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확신해 주셔서 제가 그 정선에 가서 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셔서 기도하는 중에 전격 기도하지도 않았던 다음 목회지였던 내리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요,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체계적인 사역의 경험들이 별로 많이 없어서 참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날 도합교회를 부르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합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훈련시키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각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살면서 늘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상대방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내 차를 향해서 돌진하면요, 우리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깊게 운전을 해도요, 우리는 도로에서 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운전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운전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방이 닫힌 곳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 언제 엘리베이터가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걸어서 층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 아내도요,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요, 다른 차가 나를 향해서 다 오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지 운전을 하면서요, 문자를 보내거나 영상을 보면서 운전하기까지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자그마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 질병, 직장, 배우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요, 점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이 더 실제처럼 느껴져서 두려웠는데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참된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돌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따뜻한 가정에서 머물러 있던 그가 한순간에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살게 됐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로까지 내려가게 됐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처해 있던 종과 죄인의 자리는요, 자신이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과 죄인은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단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종과 죄인들은 평생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며 소망 없이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이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으로 살았고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아왔던 그 요셉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의 멋진 청사진을 그려놓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이 아름답게 계획하며 준비해 나가는 것은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과 청사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주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에게,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80세, 100세까지 내 인생의 노후를 설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나에게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도 아름답게 선용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